오늘 우리가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 창세기 45장 9절에서 15절. 창세기 45장 9절에서 15절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누가 마이크 안 잡아? 같이 이거 목사님 혼자 했나 이걸래? 미안해. 9절부터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에게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의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와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해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매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제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옆에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합시다. 구원의 길을 선포합시다. 구원의 길을 선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길을 누가 선포하는 자? 아는 자가, 깨달은 자가 선포합니다. 가진 자가 누릴 수 있고 가진 자가 베풀 수 있어요. 누리지 못하고 가지지 못하면 나타낼 수가 없어요. 내가 너무 힘들고 어렵다. 그러면 나의 기쁨을 정말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을 전해줄 수가 없잖아요. 너무 힘들다. 그러면 다른 게 눈이 안 들어와요. 다른 사람이 눈에 안 들어옵니다. 다른 사람 아픔, 어려움 안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 선포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힘든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먼저 복음으로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으로 여러분들이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볼 때에 다 반갑고 즐겁고 이러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간에 이렇게 인사하지만 돌아갈 때는 거의 인사 안 나누고 저하고만 이렇게 거의 가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래서 예배 끝나면 막 먼저 나오려 하지 마시고 성도들 간에 함께 교제하세요. 그게 내가 힘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기쁘다는 거예요. 네? 전에 어떤 사람처럼 예의가 없느니 인사를 안 한다니 그런 얘기를 우리가 들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성도 간에 정말 정겹게 인사하고 그래서 기쁨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쁨의 소식을,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한 주가 인도받았던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하나님의 큰 구원의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큰 구원의 계획. 계속해서 요셉이 형들의 마음을 확인했어요. 그리고 드디어 이제 그 형들의 마음을 확인하고 나서 끓어오르는 그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마침내 형제들 앞에서 자기가 그 옛날 당신들이 주기로 했다가 팔아치웠던 요셉이다 이렇게 밝힙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형들을 살리기 위해서 큰 구원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먼저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그리고는 8절에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그러니까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당신들이 보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애굽 온 땅의 치리자로, 통치자로 삼으셨습니다.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내가 당신들이 팔아넘겨서 이렇게 고생 만땅 했다. 그래도 내가 꿋꿋하게 일어났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냈습니다. 생명을 구원하려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애굽으로 보냈대요. 그리고 애굽 총리를 세웠대요. 여러분이 가는 모든 현장은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지는 현장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냥 가면 안 돼요. 그냥 살면 안 돼요. 그들이 안 보고 있는 것 같아도, 안 보는 척 하는 것 같아도 여러분을 다 봅니다. 어떻게 보냐? 신앙인이냐, 종교인이냐, 그냥 무신론자냐. 교회를 다니면서도 신앙이 없는 것 같고, 한 번도 하나님 얘기한 적 없는 것 같고, 나중에는 교회 다녔어요 저 사람이 할 정도가 된다면 이게 우리가 많은 부분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그 현장에 보내신 줄 믿습니다. 어떤 현장이든 다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많은 현장이든 적은 현장이든 그곳에서 그리스도 외치는 거예요. 그곳에서 구원의 길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때 역사는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오늘도 앞서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여러분들에게 하늘 보좌의 축복과 시공간 초월의 축복이 이루어져서 생명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그런 전도자의 축복들이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요셉의 간절한 외침. 요셉의 간절한 외침. 이제 자신의 신분을 밝힌 요셉이 이제 형들이 어리둥절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 계속해서 이제 당신들은 이렇게 하소서라고 하면서 이제 할 일을 가르쳐 줘요. 9절에서 13절의 내용을 보니까 당신들은 다시 가나안 땅으로 가라. 가나안 땅 가까운 거리가 아니에요. 근데 그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가라. 그리고 내 아버지와 모든 가족들에게 말해라. 이 일을 말해라. 그리고 다시 이 애굽으로 내려와서 지금 닥친 이 기근의 때를 피할 것을 제안합니다. 자, 요셉이 꿈을 꾸고 그 꿈을 해석한 내용이 뭡니까? 바로의 꿈을 7년 풍년과 7년 흉년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7년 흉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이제 흉년이 두 해째 맞이했어요. 요셉의 형들이 곡식을 사러 왔다가 내려갔다가 1년 만에 다시 또 돌아왔거든요. 이제 뭐라고 하느냐, 흉년이 5해가 남아있으니까 내가 아버지를 봉양하겠다. 모든 사람들이 부족함이 없도록 내가 채워주겠다. 빨리 이 기쁜 소식을 아버지에게 가서 전하라고 부탁합니다. 우리 창세기 45장 11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마이크 안 나와요? 자, 1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이크 안 나와요? 13절. 왜 영환이가 안 하고? 목 아파? 다음 주부터 영환이가 13절 시작.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자, 이게 뭐냐?
지금 요셉은 너무 기뻐요. 어떻게 하면 내 가족들을 이제 살릴까? 아니, 많은 곡식들을 해가지고 5해 동안 그냥 풍족하게 잘 사세요.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했던 그 언약이 아니에요. 요셉은 이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이곳에 와야 돼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다 책임지겠습니다. 요셉이 책임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책임지심에 요셉이 쓰임받고 있는 것이고, 심지어 애굽의 신하들도, 바로 왕도 지금 쓰임받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완전 복음으로 올인해 들어가면 불신자들도 여러분을 돕습니다. 우리 교회가 완전 복음으로 올인해 가면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우리 교회를 도와요. 완전 복음 안에 서 있고 우리 교회가 소문난 교회, 복음 때문에 소문난 교회가 되어지면 구가 돕고 시가 돕고 나라가 도와요. 할렐루야. 네. 어떤 교회는요, 그냥 복음운동 했는데 앞에다가 시에서 뭘 지어준 줄 알아요? 이따만한 공원을 지어줬어. 네, 여러분 이따만한 거 이렇게 얘기했지만 한 1000평 넘겠죠. 1000평만 되겠습니까? 공원을 지어준 거예요. 왜요? 이 교회가 너무 잘한다고? 교회는 그 행정상 구역색에 그냥 진 거예요. 그 시는. 근데 그 공원을 시가 지어준 게 아니라 누가 지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지어주신 거라니까요. 그 시 담당자는 기분 나빠할 수 있겠지. 응? 내가 이거 어떻게 따와서 내가 진 건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복음운동하고 있으면 그래요. 복음운동하고 있으니까 여기 앞에 싹 다 갈아엎었잖아요. 왜? 모든 무속, 우상, 종교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 주한 이동만 무속인이 제가 파악하고 이름 적어놓은 것만 40군데였는데 놓친 것도 있겠죠. 이쪽 아파트 허물어진 이 지역만 20군데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못하니까,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뭐 그런 억지가 있냐? 아닙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내년에 교회 이사 갈지 모르지만 앞에 뻥 뚫렸어요. 심지어 앞에 놀이터까지 만들어 놨더라고. 주차하기가 좀 힘들어 그렇지. 주차 좀 힘드실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는 길가에 혹시 차 없으면 주차 다 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아직 도로 허가가 안 들어서 주차할 수 있어요. 혹시 못하면 그때 혹시 못하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다 알아봤어요.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의 것이 아니에요. 아주 강곡한 외침이었어요. 왜? 같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왜? 이곳에서 언약 성취해야 되기 때문에. 강곡한 외침이었습니다. 간절한 외침이었어요. 지금 우리가 응답받았어요? 기뻐요? 그러면 저 사람도, 저 사랑하는 사람도 이 축복 속에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외치잖아요. 간절히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도 지금 간절히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누구에게냐? 지금 여러분이 품고 있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 나오라. 하나님 만나면 된다고. 그럼 모든 문제 해결된다고 간절히 호소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막 부탁이나 막 애원이 아니에요. 지금 내가 간절히 외쳐야 될 그런 사람이 생각난다. 그 사람이 전도 대상자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이 구원의 시간표 속에 들어올 사람이에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구원의 시간표예요. 여러분, 복음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까 처음에 인사했잖아요. 복음을 선포합시다. 구원의 길을 선포합시다. 복음 선포, 구원의 길. 여러분 길게 안 해도 돼요. 이번에 우리 아이들 렘넌트 수련회 가서도 구원의 길 워크숍도 하고 했지만
뭐 애들 길게 안 했어요. 여러분 복음 아주 길게 15분, 20분, 1시간 한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가슴에 품고 기도한 영혼이라면 간단히 말해도 반응이 와요. 간단히 말해도요. 나도 그 하나님 만나고 싶어. 나도 그 예수님 영접하고 싶어. 그런다니까요. 문제는 우리가 안전하니까. 문제는 그 사람이 뭘 원하는지도 모르고 또 정말 원하는데 그걸 모르고 그냥 지나쳐 버리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와 요한이 그 성전 미문에서 앉아 구걸하고 있는 그 36년 된 안진뱅이에게 뭘 봤어요? 저 사람은 돈이 없구나, 병 걸렸구나, 이걸 본 게 아니라 저 영혼에게 그리스도가 없구나. 저 사람이 지금 구걸하는 문제, 병들어 있는 문제, 그게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 만나야 된다. 그래서 내게 음과 그는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노니 곧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떻게 하라? 일어나 걸어라. 이게 성취되었습니다. 우연이 아니에요. 그냥 기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들어왔어요. 그 안진뱅이가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겁니다. 여러분이 가슴 품고 기도하시고 복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물고기는 물속에 살아야 됩니다. 새는 공중에 있어야 됩니다. 나무는 땅속에 깊이 뿌리를 받고 있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영혼을 가진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 안에 있어야지만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이 하늘에서 타락한 이 사단에게 속아서 범죄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고 이 사단의 지배를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복음 전하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사단 마귀는 지금도 공중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분리시키고 있어요. 가정을 파괴시키고 있어요. 당신의 인생을 망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 해결해 보려고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봐요. 근데 운명과 사주, 팔자에 묶여있기 때문에 빠져나올 길이 없어요. 더욱더 계속해서 해결할 수 없는 영적인 문제, 우상숭배의 문제, 그러오는 정신 문제, 육신의 문제, 삶의 문제, 자녀 문제, 그리고 결국은 내세, 지옥의 문제 속에 결국 이 문제가 자녀에게 후대까지 전달되는 것입니다. 이 보이지 않는 사탄, 마귀, 귀신의 이 역사를 나의 능력으로, 사람의 능력으로는 해결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빠져나올 방법, 유일한 방법, 해결될 방법을 주셨습니다. 그 방법이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의 입으로 고백합시다. 할렐루야. 아니 여러분의 입으로 고백합시다.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나의 방법으로는 해결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유일한 방법을 주셨어요. 그 방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모든 근본 문제를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부활하심으로 완전히 해결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여러분 사람들이 궁금해야 돼요. 교회를 왜 다니는 거야? 교회를 다니면 어떻게 되는 거야? 하나님의 자녀가 돼. 그래?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 사람들이 궁금해야 돼요. 불신자들의 공통적인 관심 뭡니까? 어떻게 돈 벌었어? 아니, 어떻게 그 위치까지 올라갔어? 궁금해합니다. 젊은 애들은 그러겠죠. 예? 그 남자친구 어떻게 만났어? 그 여자친구 어떻게 만났어? 그런 데 관심을 갖겠죠. 근데 진짜 갈급한 영혼요. 하나님의 선택한 영혼은요. 뭐에 관심이 가냐? 영적인 것에 관심이 가요. 이 사탄에게 잡힌 무속인들도요. 영적인 것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빠진 거예요.
근데 어떤 영적인 것에 관심이 있느냐? 성령이냐 악령이냐? 하나님의 복음에 그 자녀의 관심이 있으면 그 영혼은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구원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자녀로 삼으시고 성령으로 내주하시고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고 모든 사단 마귀는 꺾어지는 거예요. 주의 천군 천사가 함께하고 또한 영원한 천국의 축복을 받고 이 복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예요.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다 알고 있습니까? 네. 이 알고 있는 복음을 우리는 선포하면 돼요. 이거 선포한 다음에 그랬잖아요. 아무리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라도 여친이든 남친이든 내 사랑하는 남편이든 자녀든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 만나게 해줘야 돼요. 하나님 만나지 못하게 한 그런 모든 것들 별로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도 아시죠?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믿음이 통하는 사람이야말로 끈끈한 게 있어요. 대화가 됩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것이 안 통하면, 성령이 안 통하면 대화도 안 되고 관계도 멀어지고 안 돼요. 결국은 다 파토납니다. 안에 끝나지 않더라도 멀어져요. 서먹서먹합니다. 당신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진실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영접으로 초청하면 돼요. 그럼 뭐라고 하면 영접기도 여러분 다 할 줄 아셔야 돼요. 다른 건 못해도 영접기도는 꼭 외우든지 조그만 쪽지를 가지고 있든지 주보를 오려서 가지고 있든지 주보 뒤에 다 있잖아요. 영접기도만큼은 반드시 외우든지 쥐갑에 꽂고 다니든지 반드시 가지고 있어요. 왜? 복음 선포 못해도 괜찮아요. 왜? 간단히 말하면 된다니까요. 너 그 문제 해결할 길이 있어. 하나님 만나면 돼. 어떻게 만나면 되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돼. 지금 이거 10초도 안 걸려요. 예비된 영혼은요, 하나님 만나면 돼. 하나님이 너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면 돼. 10초 이거만 하면 돼요. 그리고 중요한 건 나를 따라서 우리 이 시간 예수님 영접하자 하면서 사랑의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오늘 내 마음속에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인도해 주세요.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함께 해주세요.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거 따라하게 하세요. 제가 한 것처럼 그대로 할 필요도 없고 너무 길다, 더 짧게도 괜찮아요. 그게 전도의 시작이에요. 그게 전도자의 응답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예배에 앉아있지만 100% 다 이 영접 기도를 외우거나 이걸 내 걸로 막 삼으려거나 하는 분은 많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 붙잡은 자는요, 교회에 한번 나와봐라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만나면 돼. 하나님 만나자. 예수님이 너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했어. 3일 만에 부활했어. 성령으로 너와 함께하기 원하셔. 이거 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영접 기도 반드시 여러분 외우든지 꽂고 다니든지, 예? 지갑에 돈만 꽂고 사진만 꽂고 이런 거 여권만 꽂고 이런 거 하지 마시고 구원의 길을 꽂고 다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께 다음 주에 한번 검사해 보세요. 너 구원의 길 외웠어? 못 외웠는데 그거 할 줄 알아? 여기 꽂아놨어. 못하면 주보라도 오려놓으세요. 이런 하나님 만나는 길을 외치기를, 이런 구원의 길을 선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요셉의 시간표. 요셉의 시간표는 곧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우리 창세기 45장 14절에서 15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냐민의 목을 안고 오니 다시 한번 시작.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오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오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오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자, 이로써 이 아버지 야곱의 때에 야곱과 에서가 분쟁했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극적인 화해했잖아요. 이 또한
요셉 또한 형제들과 아주 감동적인 화해를 하게 됩니다. 아니, 그 젖먹이 이제 그냥 젖동냥 했겠죠. 동생 베냐민. 길에서 베냐민을 낳고 엄마 라헬이 죽었기 때문에 요셉과 거의 10년 차이가 나는데 얼마나 동생 베냐민에 대한 애틋함이 있겠어요. 그제서야 베냐민과 목을 안고 우니라. 아주 감동적인 장면이죠. 그제서야 형들도 요셉과 말하니라. 지금까지 겁먹었어요. 지금까지 긴가민가 했어요. 그런데 그 모든 장면들과 스쳐가는 것들 보니까 형들도 고백하는 거예요. 요셉과 말하니라. 요셉이 믿는 하나님, 요셉이 겪었던 모든 과정이 하나님이 주신 시간표구나. 한편 이 요셉의 형제들이 왔다는 소식이요, 바로의 궁중까지 들렸잖아요. 왜? 지난주에 요셉이 큰 소리로 울었대요. 그 소리가 바로의 궁중까지 들렸대요. 그래서 그 신하들과 이 바로 왕이 자기 일처럼 기뻐해요. 그리고 17절에서 20절 보니까 이 바로가 모든 가족을 다 이끌고 와라. 요셉이 이미 말했잖아요. 다 오십시오. 그런데 바로 왕도 그렇게 얘기해요. 모든 가족들을 다 이끌고 이 애굽으로 내려와서 좋은 땅을 주겠으니까 여기서 정착하고 여기서 풍족하게 살 것을 약속합니다. 너무나 기쁘죠. 이제 그 야곱의 아들들이 애굽에서 이제 가나안으로 돌아가요. 거기서 요셉에 관한 이야기를 아버지에게 전달합니다. 자, 이 소식을 아버지가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안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어리둥절한 거예요. 요셉이 형들이요, 내가 요셉이니이다 하는데도 어리둥절하는데, 보지도 않았는데 얘기만 들었는데 이것들이 뭔 소리 하는 거야. 죽은 줄로 알고 있던,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고 있는 그 요셉이 지금 살아있다. 심지어 세계 제1의 강국인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다니까 믿지 못하죠. 근데 이제 그 요셉이 보낸 그 수레와 많은 곡식과 또한 그 금은 부하들을 보면서 힘이 생깁니다. 곡식 받다고, 금은 부하 받다고 힘이 생긴 거 아니에요. 이렇게 보내는 이가 누구냐? 아, 진짜 내 아들 요셉이 살아있구나. 그래서 기운이 솟아난 거예요. 우리 27절부터 28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매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아멘. 더 있는 것 같은데.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죠. 여러분, 이 믿을 수 없는 소식이 바로 복음의 소식이에요. 이것이 내 거로 오지 않으면, 이게 아무리 좋은 소식이라 할지라도 믿지 않으면 내 것이 아니에요. 근데 그걸 완전 확인하고 나면 여기에 생명을 걸어요. 밭에 금은 부화를 발견한 사람은 내가 소장농이다. 그러면 그 밭을 어떻게든 사려고, 내 것이 되어지면 그 밭에 감춰진 그 금은 부화는 내 거예요. 어떻게든 살려고 해요. 왜? 확인했으니까. 여러분, 다 죽어가는 사람이, 숟가락도 못 드는 그 사람이
오늘 내일 하는 그 사람이 금은 부활을 본다고 기운이 소생하겠습니까? 아니에요. 구원의 소식, 천국의 소식을 드러나면 살아나는 거예요. 이제 죽을 영혼인데 그 사람에게는 육신의 것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그 사람에게는 필요한 게 뭡니까? 복음이에요. 그 사람에게는 필요한 건 영생의 소식이에요. 그래야지만 희망이 생겨요. 그래야지만 소망이 생겨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다 죽어갈 사람에게 당신 살 거야? 그 사람 안 믿습니다. 그리고 나도 안 믿으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살리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살릴 거면 살리실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 그 사람이 하나님 만나야 돼요. 그 사람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면, 복음을 알고 믿음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만나십시오 할 필요가 없잖아요. 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하면 돼요. 근데 하나님 만나지 못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복음 전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그 사람에게는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영생의 축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요셉의 인생 여정, 고난의 여정이죠. 근데 이걸 바꿔보니까 언약의 여정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온 거예요. 아니, 결국 보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요셉을 쓰신 거예요. 후에 이 야곱의 아들들은 12지파가 되어집니다. 근데 그 부족하고 혈기 많은 그 아들들을 하나님이 훈련시키는 과정들이었거든요. 그 과정들을 통해서 이들이 믿음의 지파로 만들어지기 위한 하나님의 시간표였어요.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이제 요셉은 지파를 얻지 못합니다. 이제 그 요셉의 아들 두 아들이 므낫세와 에브라함이 그 지파를 형성해서 두 지파를 이루게 되죠. 요셉이요, 너무 필요할 때 어머니가 없었어요. 또 아버지 야곱이 이 아내 라헬을, 요셉의 어머니 라헬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죽고 없으니까 요셉을 더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형들한테 미움받았어요. 이 미움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죽일까 하다가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아니, 이것 때문에 언어도 안 통하고 문화도 안 통하고 그런 최악의 상태에 노예로 팔려갔어요. 심지어 그 노예 상태에서 그 자기가 노예로 있는 그 보디발 장군의 그 아내에게 모함당해서 감옥에 종신형을 받고 갇히게 됩니다. 이보다 억울한 일이 있겠고 어디 있겠고, 이보다 진짜 최악의 상황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이것이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다 하나님의 시간표였던 거예요. 왜? 요셉을 완전 복음으로 쓰시기 위해서. 나중에 보니까 이게 나를 통해서 내 가정과 내 가문과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시간표였던 것입니다. 여러분을, 이 요셉을 보면서 여러분의 상황을 여러분 보시기를 바랍니다. 결국은 하나님은 나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그 언약의 여정 속에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냥 고난을 보지 말고 이게 하나님의 시간표구나. 나를 완전 복음으로 세우기 위한 과정이구나. 나중에 보니까 이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것이구나. 나를 통해서 내 가정과 후대를 살리려 하시는 거구나.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랩런트들이 이런 답을 가지고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 때문에 모든 주위의 사건들을 일으키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려고. 그래서 뭐 이상한 문제 당했다? 너무 억울했다? 괜찮으세요? 뛰어넘으세요. 뛰어넘으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보면 돼요. 이걸 깨닫지 못하면 상처받아요. 깨닫지 못하면요, 계속 분통하고 막 분냄이 사그들지 않아요.
다른 사람 살릴 마음도 없어요. 일단 내가 살아야 되니까 막 계속 몸부림칩니다. 이걸 깨달으면 상처받지 않아요. 사단에게 속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1절에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어요. 그 후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 후에 3일 만에 예수님은 부활했어요. 그런 역사적인 구독사적인 일들이 일어날 때 베드로는 뭐하고 있었어요? 예수님 모른다 하고 이제 통곡하고 그리고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갈릴리로 돌아가서 어부로서 물고기를 낚고 있었어요. 그날도 그 밤 새벽에도 그물을 내렸는데 아무리 해도 한 마리도 잡히지 않는 거예요. 어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어요?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십니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물론 예수님인지는 몰라요. 왜? 영을 가려버렸어요. 그리고 그 그물을 딱 던지고 끌어올렸더니 어떻게 되냐?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린 가득히 찬 물고기가 몇 마리라? 그렇죠. 153마리. 그럼 153마리. 내가 하려면 밤새도 안 되고 1년 내내 해도 안 되고 평생 해도 안 되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냥 올렸더니 막 주워 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숨겨져 있는 축복입니다. 153마리.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말씀 따라갔더니 일어난 일이에요. 그걸 육신적으로만 우리가 생각하겠습니까? 아니에요. 물론 여러분의 경제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없습니까? 여러분 삶이 어렵습니까? 나보다 힘든 사람이 있으면 나오라고 해. 아닙니다. 여러분 그걸 먼저 해결하려고 막 몸부림치지 마시고 중요한 건 말씀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으려고 몸부림치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생명 걸어야 돼요. 예배는 드려도 안 되고 안 드려도 되고 그런 문제일 것이 아니에요. 정말 예배 속에 말씀 따라가면 이것이 가장 쉬운 경제, 복음, 경제를 회복하는 여러분의 삶이 복을 받는 가장 큰 원리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말라기 3장 10절에 앞에 건 떼버리고 혹시 오히려 시험 받을지 모르겠기 때문에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한번 시험해보려고 그랬어요. 내가 너에게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한번 시험해봐라. 그 앞에 거는 아시는 분은 아시겠죠.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분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긍휼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능력이 한이 없으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에요. 내가 하려고 하지 마세요. 힘들다 어렵다 내가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늘 하나님께 맡기는데요? 아니요. 100분의 1도 안 맡겼어요. 1000분의 1도 안 맡겼어요. 진짜 100% 맡겨버렸어요. 1000%, 10,000% 맡겨버리세요. 반드시 역사는 일어납니다. 저 같은 인간이 하나님의 역사가 은혜가 없었으면 저는 살아있을 존재도 아니고 지금 목사가 되어 있을 존재도 아닌데 하나님의 그냥 말씀 따라가니까 은혜 따라가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가셨어요. 여러분 이거 알지 못하면요 교회가 별로 중요하게 안 보여요. 이거 깨닫지 못하면요 목사가 중요하게 안 보여요. 이거 깨닫지 못하면요 예배가 중요하게 안 보여요. 깨달으면 와 우리 교회가 너무 소중하구나. 우리 목사님 너무 중요하구나. 세계복음할 목사님이구나. 이걸 깨달으면 야
내가 교회 일꾼 되겠구나. 우리 후대들 랩넌트로 내가 바로 세워야 되겠구나. 도와야겠구나. 할렐루야. 아, 우리 전도하는 전도대원들 너무 소중하구나. 그럼 전도 오시면 돼요. 네? 어제는 목사 사모 빼놓고는 어른들 한 명도 없었어요. 근데 다 우리 랩넌트들이 함께 찬양하며 전도하고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동참하기 원하시면 오세요. 못 오시면 밥 사세요. 못 오시면 아이스크림 사세요. 할렐루야. 네. 근데 한 번도 아이스크림 사본 적이 없는데 한 번도 우리 토요일 날 우리 랩넌트들 전도하는 대원들 밥 사줄게요. 네. 우리 박은영 집사님이 냉장고에다가 우리 냉동실에다가 저기 아이스크림 꽉꽉 채워놨더라고요. 내가 가끔 뺏어 먹었는데 다 먹었어요 벌써? 예. 내려가서 이따 드시기 바랍니다. 예, 남아있죠? 예. 제가 한 10개 가져왔는데 많이 있더라고. 헌신하면 또 드리면 베풀면 하나님이 채우시게 되어 있어요. 약속을 성취하신 하나님. 이사야 60장 22절에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에스겔 36장 36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내가 이루리라. 속히 이루리라. 이런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는, 이런 응답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는, 이런 구원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받은 응답을 가지고 237 나라 5천 종족 복음화의 주역으로 쓰임받는 영적 파수망대, 영적 플랫폼, 영적 안테나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고 성취하시는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예배드리며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내 계획과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이끌어 주시길 원하고 바라옵나이다. 오늘도 내가 지금 잘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닌 말씀 따라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축복하시고 나를 통해서 구원의 큰 계획을 성취하신 줄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이런 구원의 계획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맡겨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